오늘 새벽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시고 거기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에 대한 그런 시험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차원의 그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유혹과 미혹하는 것들 앞에서 그 중심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서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이 말씀,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주로 다루었던 말씀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영웅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이 그렇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삶의 상황은 항상 빈곤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을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나는 당신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었던 그런 때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런 그 기대에 대해서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너를 보호하여서 전혀 상하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즉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메시아로 인정하고 내가 거기에 속해서 당신을 따르는 무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의 그 시험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동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는 먹는 것을 해결하는 것과 두 번째는 육신의 질병을 해결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물러가셨다가 다시 이제 그 사역의 현장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다가 예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찾고 또 발견해서 몰려들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몰려드는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은 얼마 전에 먹었던 그 떡, 그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두 가지를 얻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거나 이 두 가지가 다른 방법으로 충족이 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교인의 수가 줄어드는 것도 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풍요로워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은 못 먹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너무 많이 먹어서가 문제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빈부의 격차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전히 빈곤에 시달리는 층들이 우리나라에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풍요로워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료 기술의 발달입니다. 더 이상 질병은 극복할 수 없는 대상이 아닌 그런 것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꿈꾸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불로장생인데 불로장생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 문제를 위하여서 교회를 아니면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질적 풍요로 인해서 교회에 들어온 세속화의 문제도 교회 안에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큰 원인 중에 한 가지이지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효용성을 상실한 것이냐라고 우리가 되물을 수가 있겠죠. 이제까지 한국 교회가 지나온 6.25 전쟁 이후에 극도의 가난함, 그 이전에도 훨씬 더 가난한 시절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난을 극복했고 이 질병의 문제가 어느 정도 극복되어졌으니 이제 한국 교회의 효용성은 끝난 것이냐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그렇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대답은 그것에 응답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던 것에서는 이제 효용성이 굉장히 많이 반감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효용성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히려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해 가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만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기 나름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긍정적이지를 못하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더 깊이 기도해야 할 일이고 우리들이 더 우리의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온 매무새를 여며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강조하다 보면 하나가 덜 강조된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 없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들 속에서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이 방황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에 대해서 민망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셨고 긍휼을 베푸셨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높은 그런 세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급선무의 문제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질병의 문제가 그만큼 절박한 문제였었기 때문에 신앙의 그 삶을 살아오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을 가장 앞장서서 감당해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깊고 더 넓고 더 길고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천국 문이 열렸는데 문이 딱 열리고 나서 한 발을 딱 내디뎠는데 열려진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문이 딱 열리면 넓은 길이 준비되어져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문이 열려서 한 걸음을 딱 내디뎠는데 직감적으로 좁은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 계속해서 들어가야 할지 한 걸음을 더 내디뎌야 할지 그렇지 않고 뒤로 한 걸음을 빼야 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이외에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둘 한 걸음 뒤로 물러서다가 이내 36개 주랭랑을 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6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와 질병을 해결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딛는 영적인 말씀들, 생명의 양식에 대한 말씀, 그리고 자신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된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뒤로 도망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쉽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말씀을 이미 들어왔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왜 뒤로 도망갔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생각했던 초점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 뜻은 이해를 했는데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문의 단어는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굳은 아니면 딱딱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충격적인 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소위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들일 만하지 못한 것, 마음의 부담이 되고 영적인 부담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자꾸 말씀이 튕겨져 나가거든요. 그러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경우, 많은 경우에는 여기까지인 것이죠. 사실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나는 더 이상, 이 이상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막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진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배움에 따라서 이해도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배움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배움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특별히 진리는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고의 엘리트 그룹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6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수군거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수군거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망한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주로 쓰였느냐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사용되었던 원망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여기서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내게 요구하시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원했던 것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원망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군거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요구를 채워주시고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를 바랬습니다. 떡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도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고 또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광야 40년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더 근본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질병의 문제는 이 세상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보게 되면 영생의 문제에 우리가 천착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만나 타령만 하지 말고 영생을 택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묻고 계시죠. 이때 베드로의 아주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고백보다 한 걸음 더 내디딘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라고 하는 한 걸음 더 깊은 영생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을 다시 먹고 사는 문제로 병고침의 문제로만 끌어내리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사실 이 문제에 오랜 시간 동안 몰두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살아온 그 시대가 그만큼 그 문제에 절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그 당시에 교회는 그것에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우리 시대의 요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이 거품을 걷어내야 할 때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더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복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떠나가는 제자들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그래도 좀 기다려봐. 내가 너희들의 먹을 것도 여전히 해결해 줄게. 라고 하기에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하는 십자가의 길, 그 길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말세 지마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덧씌워져 있던 달콤한 것, 이 달콤함을 걷어내는 일들이 조금 필요하고 복음을 더 담백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담백해진 그 복음을, 담백한 맛은요, 오래 씹어야지만 그 안에서 정말로 단맛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열풍적으로 먹는 음식 중에 한 가지가 탕후루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단 과일에 설탕을 범벅을 해서 먹습니다. 과일만 가지고도 신선하고 많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일 본연의 맛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단맛이 과일 본연의 맛을 잃어버리도록 만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도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먹기 좋게 하고 인기를 끌기 위해서 복음에 덧칠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마스 아켐퍼스라고 하는 분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천국을 사랑하는 자는 많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다. 그리스도께서 떡을 나누어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으나 고난의 잔을 마실 때에는 같이 마시는 자가 거의 없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 그 많던 사람들이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쳤다. 빵보다 더 큰 것, 질병 치유보다 더 큰 인생의 동기와 목적을 가르치셨지만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 육적인 만족을 기대하고 따랐던 사람들, 물질의 소박함, 거기서 행복을 느끼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말았던 것. 그들에게 영적인 말씀은 그저 부담이 되는 걸림돌이 되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결국 12명의 제자들 중에도 오늘 예수님께서 지목하고 있는 한 사람, 예수님께서 명시적으로 지목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 요한이 그것을 명시적으로 지목하고 있지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는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맛집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집은, 이 집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이 어떤 맛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집을 찾지 않지만 한 번 그 집의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맛본 사람은 한 번으로 발걸음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한 번도 복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복음의 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헌신짝처럼 언제든지 버릴 수 있지만 한 번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은 그것이 마치 중독되는 어떤 것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 맛을, 그 생명의 맛, 사는 맛, 그 맛을 계속해서 맛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열망들이 생겨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떠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분명한 이유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아닙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을 제가 주님에게서 발견했는데 제가 어디로 가서 어디에서 이
영생의 맛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참으로 큰 은혜가 임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많은 군중들과 또 자청하여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던 제자들이 떡과 질병의 문제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떠나가는 과정들 속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맛을 아는 그런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높고 더 길고 더 넓고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그 세계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헤엄쳐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굳은 날씨입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군모 권사님 한쪽 다리를 거의 잘 쓰지 못하시고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병원에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의료 대란으로 인하여서 제대로 처치를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이틀 후에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이전의 모든 주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권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주님, 주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정은영 권사님도 지난주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한 상황입니다. 주님, 우리는 한순간도 돌보지 못하지만 밤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낮에도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장로님 또 장신희 권사님 그 외에도 여러 환우들 주여 은혜의 장중에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깨달아 항상 영생의 말씀에 머물러 그 말씀의 참맛을 알고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우리 삼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